자리를 좀 될 수 있으면 좀 간격을 두셔가지고 자리를 앉으시면 좋겠고, 마스크는 꼭 끼세요. 그리고 왜 에어컨을 왜 틀어줘? 지금 냉난방이 난방이에요? 난방 돌리고 있어요? 예. 난방을 돌리고 있다니까 창문을 닫으세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분들은 다리를 꼬고 앉든지 뒤로 어깨를 허리를 너지막하게 재가지고 몸도 불편하지 않는데 자세를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손을 딱 주먹을 쥐고 무릎 위에다가 딱 얹어놓고 1시간 정도는 하나님께 헌신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그래서 아예 교회에 오실 때는 저같이 전화기를 갖고 오지 마세요. 1시간 전화 안 받는다고 천지가 개벽할 일은 없을 거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천지가 개벽해도 노아와 같이 구원해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없이 어떻게 이 귀한 시간에 산으로 들로 바쁘게 일도 안 하고 이 시간 와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이 천지가 개벽해도 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제쳐놓고 11시, 12시 세상적으로 가장 바쁜 시간에 가장 오전에 일을 많이 하는 시간에 가장 또 중요한 시간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 가지고 아예 전화기를 차에다가 놓고 오시고, 그리고 중요한 일 있으면 문자로 연락해라 한 번에 딱 해놔놓고 그래서 예배를 참여하셔야지. 그거 뭐 돈 몇 푼 그거 일한다고 또 사업상, 가정상, 질병상 그 신경 쓰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언제나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는 자세가 중요하다. 하나님께 나오실 때에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을 합해서 하나님께 주하게 맞추어서 2020년 10월 25일 주일날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지난 6일간에도 바쁜 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만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상에서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빈 그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져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속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들을 주장하시고 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상여 오셔서 큰 정강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77권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아서서 423장입니다. 찬송가 423장 부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금은 죄로운 마음이 인문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마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공일하심과 자비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 안에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동안에 쌓여왔던 우리의 모든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우리의 삶을 부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전한 예배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예배로 거룩히 여기는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정하신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앞서갔던 이 세상의 육신의 모습들을 우리는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드릴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거룩한 사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이 민족이 또한 온 세상에 여러 가지 질병과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슬픔을 우리는 이것을 견디며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증인으로 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와 또 우리의 자존심과 또한 우리의 모든 이 정책에 있어서 우리의 낙심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 이것을 우리를 통하여 말씀으로 위로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회를 삼고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경제를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사업장을 세우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목적이 되야만 우리 하나님의 이 천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성장으로 가정을 세우고 또 하나님 직장을 세우고 사업장을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이 더욱더 강건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땅에는 쌓아둘 곳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쌓아두어야만 우리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의 모든 그 하나님의 주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여 하늘에 쌓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더욱더 강건케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전하실 그 귀한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로 그 옥토와 같은 밭에 우리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귀한 삶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가 거기에 항상 늘 치우치지 않도록 늘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이 모든 시작에서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제 8장 로마서 8장 신약성경 로마서 제 8장 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즘에도 웃으면 복이 와요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간혹 지난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지난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프로를 간혹 한 번씩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물론 세상의 코미디언이지만은 웃게 되는데 그래서 그 웃으면 복이 와요 그 프로를 다시 보기를 보든지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간혹 봅니다. 그 코미디를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심영래 같은 사람 보면은 언제나 어느 프로에 나오든 꼭 바보같이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주 지혜 있는 사람이고 또 배운 사람인데 그 프로 나올 때는 보면 항상 보면 어느 프로 나오든지 바보같이 복장을 하고 뭐 화장을 해가지고 나와 사람들을 웃깁니다. 또 보면 뭐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뭐 구봉서 또 배삼룡 같으신 분은 굉장히 또 비실비실합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뭐 조금만 건드리면 휘청거리면 넘어가고 뭐 그래서 사실 그렇지는 않죠.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웃기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면서 혹시 긴가민가 하지 않나? 예?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에 확정이나 확신이 없이 교회를 들락거리시는 분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불러도 기쁨으로 갈 수 있다.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이 부르면 천국간다. 이런 확정을 갖고 계십니까? 언젠간 제가 부흥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을 때 제가 그 부교육자 생활을 수원서 했거든요. 청년들을 데리고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인데 수원 종로 감리교회라고 그 수원의 그 남문 쪽에서 있는 교회입니다. 꽤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서해안 쪽으로는 감리교가 많죠. 그래서 가서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부르면 천국에 갈 확신을 갖고 있으시면 손들어 보세요 그러더라고. 예? 그건 뭐 저는 서슴없이 앞에 앉았으니까 손을 들었습니다. 뭐 볼 것도 없으니까 저는 뭐 하나님 부르면 간다는 확정이 분명히 갖고 있으니까 그걸 또 강사가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부르면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갈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또 물어봐요. 그 왜 두 번, 세 번 저렇게 묻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손드는 사람이 10명도 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앉은 사람이 약 한 500명 정도 앉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강사가 2번, 3번 반복해서 묻는다. 물론 뭐 좀 부끄러워서 못 들으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사실 정작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아직도 안 됐다.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나? 나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아. 나는 이렇게 죄가 많아. 나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어.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손을 안 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부른다면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의 안방에 앉을 자리의 준비가 확정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문제, 고민하는 문제, 신앙생활에 확정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반듯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영생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왜 구원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1차적인 것과 2차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증을 갖지 못하시는 것은 최소한도로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뭔가 달라야 된다. 심지어 죄도 좀 안 지어야 되고 욕심도 좀 없어야 되고 갈등도 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아직도 욕심이 많고 나는 아직도 갈등이 생기고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신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겠습니다. 엘리야를 불의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갈 때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물에서 나왔다 그래서 물의 종이라 그러고,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가서 불의 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일대기가 어떻습니까? 한때는 그가 850명을 죽였습니다. 850명 이방 선지자와 영적 싸움을 했을 때 이겨가지고 850명을 다 죽였어요. 1대 850대 1로 싸워가 이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그날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참 신앙은 사정 봐줄 게 있고 사정 안 봐줄 게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은 양보할 게 있고 양보하지 않아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양보를 해야 될 거는 끝없이 양보를 해야 됩니다. 목숨을 주기까지라도 양보해야 될 때는 양보해야 돼요. 그러나 양보를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 많은 불의 종이었던 엘리야가 시시한 여자 이세벨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날 좀 죽여주소. 나는 도저히 이제는 살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어디에 있다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다가 도망가가지고 브엘세바 끝에 이스라엘 경계의 끝까지 내려가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에 가서 사람이 또 갈 수 없는 광야길을 가가지고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무력감과 절망 속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우리가 잘 아는 루터 천주교와 싸움을 싸워서 결과는 종교개혁이 승리를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천주교와 싸우던 루터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자기 그 루터의 부인 아내가 상복을 입고 집에 오니 울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절망을 해서 종교 계획을 할 거냐 말 거냐 절망 속에 있는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가 집에 오는 루터 앞에 상복을 입고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죽었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사람은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신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그렇게 목숨 걸고 종교 개혁을 선포했던 당신이 그렇게 무력하게 절망 속에서 빠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힘을 얻어서 끝까지 종교 개혁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정을 반드시 가져 있어야 비실비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정을 가장 중요한 구원의 확정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 누가 말하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3번 두드립니다. 무엇을 가결시켰다, 결정을 했다, 법을 정했다. 그럼 뭐합니까? 딱딱딱 3번 두드리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무슨 회의든 무슨 단체든 무슨 조직이든 뭐 중요한 것을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선언을 할 때는 3번을 딱딱 두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선언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첫째이고 둘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죄 없다. 정죄 없다 이 말이 뭡니까? 의롭다 이렇게 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첫째 뭡니까? 선언을 했다. 어떤 사람을, 죄인을,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뭡니까? 의롭다. 내와 같다. 이렇게 봅니다. 나와 동질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의 아닙니까? 내가 너를 의롭다고 선언한다. 이 말이에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내가 너를 먼저 뭐 했습니까? 의롭다고 내가 너를 인정해 준다. 그걸 인정 뭐라고? 칭의라 이렇게 말해요. 칭의. 내가 의롭다고 칭해 준다는 거예요. 첫째. 뭐라고요? 칭의로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뭐라고 헷갈리죠? 칭의가 아니고 바르게 살아야 의로가 되는 거지. 예? 죄인이 어떻게 의로워져? 아니, 죄인 되어 있을 때 의롭다고 인정해 줬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따질 게 없어요. 모두 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뭡니까? 선언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본문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아. 의로워지려면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래가 다른 사람보다는 죄도 좀 안 지어야 돼. 욕심도 좀 부리지 않아야 돼. 그거는 둘째야. 첫째가 뭐라고요? 의롭게 인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의롭다고 먼저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먼저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의로워졌다 이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말해봐야 아무도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의로운 사람이다. 나와 같은 자다. 내가 너와 같다. 내가 네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 영생이잖아요. 영생.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계할 수가 없죠. 여러분은 뭡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 아주 당당하고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한 확증을 가져야 된다. 나는 비록 보잘것없는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이런 참 연약한 가운데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제가요 공부를 할 동안에 별짓을 다 해봐. 도둑질 빼놓고 다 해봤어요. 노가다도 다녀보고 고물장사도 해보고 심지어 뭐 더 어려운 신문 배달도 내가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독학을 하면서 저는 독학을 했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한 사람도 제가 부럽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뭐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자전거 타고 가면 신문 던지면서도 내가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다. 그렇게 늘 웃으면서 가죠. 저한테 웃음이 많다 그러더라고. 원래 경상도 사람이 웃음이 잘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웃음이 생기더라고. 내가 위대한 사람이구나. 내가 저 사람은 불쌍하다. 지옥 가겠구나. 안 됐다. 빨리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삶의 활력이 넘치죠. 예? 여러분 신문 배달하는데도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왜 저래 저거 왜 저래 걔는 왜 저래 내가 지금 목사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그러면서도 한 번도 세상적인 면에서 좌절하기나 뭐 약해지기나 뭐 세상을 보고 부러워하기나 뭐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신문을 돌릴 때 수원에서 경찰청 경기도 경찰국 청이 어디냐 수원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경기대 쪽으로 갔어요. 경기대가 연무동 쪽으로 갔다 이거야. 예? 그때는 매교동 그 위에 종로에 있었어요. 최초에 경기도 경찰청 무궁화 2개 금은 무궁화 경찰청장 무궁화 2개입니다. 무궁화 아시죠? 군대 말을 하면 별자리 2개단 말이에요. 청장 정도 되려면 무궁화 2개를 탁 달고 있습니다. 사단장 별 2개 탁 달고 말이에요. 뒷짐 탁 지고 말이에요. 지휘봉 탁 들고 말이에요. 딱 가잖아요. 꼼짝 못해요. 어디 그 앞에 얼씬거립니까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오줌이 싸도 바지에 싸야지. 그 오줌 누구 싶다고 화장실 갔다가는 그날 볼장 다 보는 거야 그거. 왜? 사단장 앞에 어디 감히 사회라고 있으면서 뒤돌아봐. 택도 없어. 그렇죠? 무궁화 2개가 딱 경찰청 입구로 온다 이거야. 그러면은 전부 격려 다 하는데 나는 격려 안 해요. 내가 왜 자기한테 격려합니까? 내가 신문 배달하러 왔지. 내가 이래.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경찰청에 과장들 있잖아요. 과장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검사들 있잖아요. 검사는 자기 부하가 몇 사람 있어요. 한 5명 되죠? 검사한 사람이 사무실이 딱 있어요. 뭐 형사과장, 무송과장 딱 생겨. 그 신문 다 넣어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때는 신문 다 갖다 뒀어요. 그래요. 그럼 나는 뭐 작업복 입고 뭐 뛰다니는 거죠. 경찰청장을 내하고 딱 마주쳤어요. 마주치나 말았기나 지가 내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딴 사람들은 막 부들부들 떨어요. 뭐 경찰청장 앞에 오면 경찰 순경들이 말이야. 차례차례 탁 해서 격려 다 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 참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구나. 나는 지금과도 하나님 앞에 가는데 참 안 됐다.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첫째 우리를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보실 때 한 절 한 단어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뭔가 문장이 새롭게 전환이 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뭐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야. 이제 새로운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럴 때에 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나 성경을 보시고 뭐를 할 때는 한 절 뒤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을 보지 아니하면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앞에 이 말씀 앞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뭐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쭉 내려가면서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단어들 중에는 뭐가 나옵니까? 육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자,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8장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눈여겨보지 않으면 8장의 주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딱 던지는데 그 앞에 무슨 일이 있느냐?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24절 탁 나왔잖아. 그런 답변을 가지고 28장 1절이 시작이 딱 된다는 것은 뭡니까? 바울조차도 육신의 갈등 속에 살았다는 거야. 내가 이래서 어떻게 구원받냐는 거야. 왜? 자기도 말이에요. 혼자 살면서도 죄악성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냐 이런 갈등 속에 있을 때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 없다? 바울아 걱정하지 마. 너는 구원받은 것이 행동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네가 비록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죄성이 살아나서 이런저런 죄악성들이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걸 죽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언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야.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경을 여러분 앞뒤 전후 문맥을 잘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쳐 주셨다. 예?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쳐 주셨다. 결코 없다 두 번을 말하는 거예요. 결코란 말은 가능성이 0.0%도 없다. 네? 여러분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일에 있어서 0.001%도 가능성이 없을 때 결코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는 결코 정죄함 받을 수 없다. 의롭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없다. 부정을 두 번 한다.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심판받을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쳐주신다. 그래서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갈등 겪지 마세요. 내가 이래서 구원받겠냐? 진짜 구원이 있나? 이런 갈등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서 선언한 것을 누가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요, 세상의 어떤 법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야, 너 말이야 예배 제사 드리는데 제사 제대로 잘 못 드리는데 너 이방에게 400년 종살이 하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내가 물로 심판할 테니 방주 만들어. 하나님 방주 만들어 그랬잖아요.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종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했어야 안 했어요?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신앙이 긴가민가 했죠? 우상 섬기고 별짓 다 하죠? 너 이방 나라에 뭐 한다 그랬어요? 바벨론 국가가 쳐들어와서 너희들 심판하겠다. 이스라엘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요, 누구도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선언입니다. 정죄함 없다.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절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세요. 비실비실. 흔들리지 마세요. 예? 그 보증이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한다 그랬는데. 예. 로마서 3장 2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목제물로 바쳐졌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움을 나타냈다 그랬습니다. 여기 간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이 언제 나오나, 언제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 6월절 지냈지 않습니까? 6월절 제사를 지나고 난 다음 뭐가 일어났습니까? 그 밤에 뭐가 일어났어요? 죽음이 지나갔잖아요. 죽음이 지나갔다는 거야. 그렇죠? 예?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는 한 사람도 안 죽었잖아요. 왜? 피를 운석주에 발랐다는 거야. 그 지나갔다는 거야. 간과했다. 예? 뭘 보고? 피를 보고. 예수의 보혈을 보고 6월절의 제사의 예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의롭게 했고 지나가게 했다. 죽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혈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혈이 뭐라고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피가 능력이야. 예?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간다 그랬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예?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간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니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의로워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고 인쳐주셨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회개와 관계없어요. 여러분은 일찍이 죽은 사람들이야. 죽은 사람이 성령으로 성령을 살렸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 응?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 앞에 정죄함이 결코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가 하신 말씀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자기가 선언한 내용을 절대 번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될 퍼센트가 전혀 없다. 천지가 개벽해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단 한 자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 자도. 여러분, 구원의 확정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도 여러분이 기쁨으로 이 땅을 떠나야 될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간에 제발 좀 고향 동산교회 다니는 성도님이라면 누가 물으면 좀 글쎄 나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어떻게 보면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내가 부족해서 뭐 11조도 제대로 안 드려 감사한금도 제대로 안 드리지 교회도 간혹 빼먹지 이건 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천국 갈 조건이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 돼 안 됩니까? 안 된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
벌써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뭡니까?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법적으로. 당신 죄 없어. 이재명이란 도지사가 한동안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그 고등 판결에서 당신 무죄요 그랬잖아요. 그거 끝난 거예요. 예? 무죄라 캐시 끝났잖아요. 누가 그것도 당신 죄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판사가 선언해 본데 뭐 선언했다 이거죠.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물고 뜯어봐야 소용이 없어. 왜? 판사가 죄가 없다고 선언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 재판장이세요. 재판장이 당신은 죄 없다. 죄가 절대 없다. 죄인 될 수가 없다.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재판장이 선언해 주셨잖아요. 그 불의한 재판 과부와 그 불의한 재판장 과부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 선언했다 그랬습니다. 잠시 찬양 하나 부르죠. 기억하시면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예수 안에서 해방되었네. 자, 네 하시죠. 결코 정죄함 없네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성령의 법에 해방하였네 바바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와 사망에서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성령의 법이 해방되었네 짜자장 예수 짠짠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예수 안에서 해방되었네 해방의 법에서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안 믿는 습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죠. 사람들이 참 안 믿더라고. 무슨 말하면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해도 안 믿어요.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좀 믿으세요, 여러분. 다음부터는 나는 구원받았다 확정을 하세요. 하나님이 구원했다고 하는데 왜 안 믿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글쎄. 나 참 이상하신 분들이야.
많이 소원이 있으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소원 성취해 주겠다. 인생 역전시켜 주겠다. 병 고쳐 주겠다. 축복 주겠다. 가난하잖아. 예? 돈 없어서 쓸 때 못 쓸 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주겠다고 하는데 왜 안 해요? 말씀이 사주겠다고 하면 사주는 거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영향력을 입힌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왕 아닙니까? 다윗 왕의 이름이 성경에 많이 기록됩니다. 시편에 다윗이 쓴 시편이 참 많습니다. 예? 그런데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늘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깨운다는 말은 또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다윗은 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에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세상에서 영향력 많이 나타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별 볼 일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시죠?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가 다윗입니다. 이 형들은요 아주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러면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 인생을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새벽에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출애굽 사건 아시죠? 예? 여러분, 출애굽 사건 해가지고 그 홍해바다 있잖아요. 홍해바다가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새벽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예? 그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나 일들이 또 구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순절날에도 어땠습니까? 전혀 기도할 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도 새벽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에는요 새벽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두 천사가 롯을 구원한 시간도 새벽입니다. 예? 만나 내린 것도 새벽에 내렸어요. 왜?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 예? 이슬과 새벽에 이슬이 마른 위에 광야를 내린 것이 뭡니까? 만나요, 여러분. 예? 이 만나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주 양식 아닙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새벽에 말이에요.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송장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예? 여러분, 새벽에 성경에 일어난 사건들이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안 하기로 작정하신 분들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새벽기도 안 하세요? 나 참 말다도 모르겠네. 뭐 소원 성취해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자꾸 뭐 힘들다고 그러지 마시고 새벽기도 하세요. 왜 새벽기도를 해야 되냐면 밤새도록은 캄캄하잖아요. 캄캄하죠? 새벽이 되면 빛이 쫙 임하잖아요. 인생 문제가 그렇게 아물리던 문제들이 아무리 바라가라고 힘써도 안 되던 일들이 새벽에 빛이 내려오는 것과 같이 새벽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 저는요 그런 체험이 너무 많아요. 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거. 도저히 안 된다 이거. 예?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세상이 안 된다 하면 안 되고 공무원이 안 된다 하면 안 되고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새벽에 딱 되잖아요. 다음날 딱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와, 이제 새벽 기도가 놀랍구나 이게. 예? 어제 저녁에 잠을 못 자면서 오락가락 뒤치기면서 일어났다가 잤다가 안 되던 문제가 새벽 기도가 딱 끝나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환경에서 문제가 딱 해결돼.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새벽 기도하러 가는갑다. 새벽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구나. 어둠이 떠나고 빛이 오는구나. 어둠이 있어서 낙심하고 절망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새벽 기도 쌓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빛 대신 주님께서 새벽에 역사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안 되기를 꼭 작정하시는 분들 같아 참 답답해 죽겠어요. 저 수요 예배도 보면 안 나오세요. 왜 안 나오세요? 집에 계시면서 텔레비가 좋으세요? 텔레비 그거 뭐 볼 거 없잖아요. 예? 텔레비가 여러분 소원 성취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뭐라고요? 제사라 그랬습니다. 제사는 뭡니까? 드림에 받는 게 제사입니다. 흔들어. 뭐하고? 요제. 예? 요제는 앞으로 옆으로 앞으로 뒤로 흔드는 거야 이거. 거제는 뭐죠? 위로 올려드리는 거. 번제는 뭐요? 불살라 드리는 거. 흔들어 드린다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내한테 주시고 받는 거죠. 주고 받는 예배라. 받으셔야지. 예배는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드리면은 긍휼이 내게 임하는. 그래서 요제야 흔드는 거 이렇게 흔드는 거 아니고 세상에 니나노는 이렇게 흔들잖아. 요제는 이렇게 흔드는 거야. 이렇게. 제사장이 예물을 가지면 가져온 사람의 손을 딱 잡고 이렇게. 뭐죠? 거제는 위로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요제는 흔든다. 이렇게 흔든 게 아니란 말이야. 공짜가 절대 없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온다 이거예요. 온다 이거예요. 이게 온다. 이게 요제라. 그래서 하나님이 시범 케이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거라고. 제발 좀 믿음 가지시고 나는 의인이다. 이 믿음 갖고 여러분 구원에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또 한 절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성경 말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 어떤 사람에게?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이 말입니다.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율법은 육신은 그렇죠? 육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 육신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막아주지 못한다. 율법의 요구를 막아주지 못한다. 육신, 사륵서야. 이게 뭐죠? 고깃덩어리가 아니야.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상, 이거 뭡니까? 관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과 사고를 따라 살면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율법의 요구가 대신 막아줘. 율법의 요구가 멸망이잖아.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저주와 멸망이란 말이에요. 저주와 멸망을 육신의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어.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율법의 요구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지금 4절에 그 말. 그래서 율법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의 사고에 져서 살지 마시라는 거야. 예? 육신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맞춤하지 마시라는 거야. 성령의 뜻에 따라야 된다. 예?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뭐 한다고요? 막아주겠다는 거야. 율법이 내놔. 사망을 내놔라. 저주를 내놔라. 그 요구를 받아가겠다. 그런데 그걸 막아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해서 사시면 율법의 요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시겠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빌립보 1장 20절과 21절에는 나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 여기는 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사는 것도 좋고 죽어도 좋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이게 몸을 따라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율법의 요구를 막아준다. 성경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 마음과 육체 하나님 앞에 불의의 병기로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려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의로운 병기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신자들이 되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롭다고 인쳐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책무로 주어지셨다는 그게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시간에도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멸망이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로운 백성으로 예수 안에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향동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구원에 대한 확정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도 기쁨으로 하나님은 품에 안긴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구원의 확정을 가진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 편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화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 늘 함께 계시고 내 금빛 담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내 주와 내 영불변하시는 그 나라가 가지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마 이 가정이 이혼을 하는 바람에 이혼하신 것 같은 어머니가 아마 애들 엄마가 집을 나간 것 같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권찬미, 권찬송인데 뭐 자세한 상은 잘 모르고요. 권찬미, 권찬송 아직까지 초등학교 6학년 중1인데 이 애를 낳아놓고 어머니가 아마 집을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키워달라고 또 하나님이 키워주시면 비록 어머니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세상에 또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권찬미, 권찬송 남매 같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애가 아니고 다른 데 이제 있는데 기도 부탁을 특별히 하십니다. 그래서 권찬미, 권찬송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예수와 믿는 형제가 있고 가족이 있으시면 이름을 부르면서 새벽에 부지런히 열심히 기도하시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두리뭉실을 하지 마시고 이름을 부르면서 내용을 자세히 하나님 앞에 아래. 전에 제가 수원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은 기도할 때 꼭 하나님을 앞에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기도해요. 그분은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렇게 가시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게 또 사람 앞에 앉혀놓고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면 좀 이상하다. 자기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대. 그래서 꼭 하나님을 멀리 있고 우리가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좀 뭔가 우리하고 다르다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꼭 사람을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그분은 이야기하세요. 연세가 70이 넘으나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 집에서 또 몇 년 또 살았어요. 쪽방에서 또 얻어 제가 신학하면서 전 재산을 다 들어바쳐가지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 권사님이 그때 이제 전도사님 우리 집 방 한 칸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그때 최무성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 집 한쪽 구석에 조그마한 방.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새도 안 줬어요. 권사님 혼자 사는데 방 3개였으니까. 그래 우리 부부하고 우리 애들하고 조그마한 방에서. 그런데 그 권사님은 항상 최무성 권사님이 사람을 앉혀놓고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참 어떻게 보니까 저렇게 기도하는 게 실제 기도 같은 생각이. 우리는 기도할 때 뭐 구천에 떠도는 분한테 기도하는 것 같이 너무 이 내용이나 좀 그렇게 경직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내 내용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민족이나 이웃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제발 좀 그 기도 제목 고향 동산교회를 위해서 이런 거 좀 빼고 그 어린애도 아닌데 밥도 못 먹는 교회도 아닌데 말이야. 뭐 담임 목사를 그것도 좀 빼고 그는 개인이 할 때 부지런히 하시고 단체로 기도할 때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나라의 교육자들을 위해서 뭐 그렇게 기도해. 그래서 내가 좀 빼달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쓸 곳에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해서 드린 예물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고 만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들을 잘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데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사랑하는
권찬미, 권찬송 이 두 아이가 의미가 없는 가운데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참말로 마음이 아프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주셔서 훗날 하나님 앞에 또한 세상 사람들 앞에 영광이 되는 인물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이번 주 갈멜산 기도는 사회봉사부. 또 이것도 또 이제 기도도 잘 안 나오고 앞으로 자꾸 그러시면 저 게시판에다 넣는 수가 있습니다. 성함을 다 적어놓고 거기다가 출석을 다 하는 거 체크를 하라고 체크. 지금 우리 교육자들은 체크하는데 딱 보면 아 이분은 권사님인데 새벽기도도 안 나오네. 아 이분은 권사님인데 수요예배도 안 나왔어. 그러면 딴 분들이 와서 보고 아 집사님인데 이거 어떻게 되고 예배도 안 나왔지 이렇게. 지금은 그냥 가잖아요. 옷이 잘 안 나오세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코로나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있어도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딱 적어 놓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 적어 놨죠. 제발 좀 금요 기도회 때 오셔가지고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랑 물러가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병 고쳐 달라고 기도해야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또 안 오실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전장로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멘을 약한 소리 하니까 안 오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예? 다른 가까운 교회라도 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금요 기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주신 날 그날을 기억을 해야죠. 은혜 감사하다고. 그래서 금요 기도 드려. 3일이 지나면 떠지는 수요예배 또 드려. 그래서 수요예배 또 드리는 거야. 그렇죠. 매일매일 또 살아가야 돼. 힘이 필요해. 그래서 또 새벽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족 권정숙 성도님 주교동 구역은 사랑구역이고 여러분 GMS 이대 선교사 기도 많이 하시세요. 조만간에 우리 파송 선교사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파송 선교사 이거 대충 정하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 한 사람을 세운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담임 목사 한 사람의 그 여력을 이 파송 선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소행서 선교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교회 부목사나 마찬가지예요. 위치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꼭 선교지에 필요한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세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63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누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내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널 주 예수 힘줘서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눈같이겠네.
죄사함 받아서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늘 찬송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겠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침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